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우리 신명기 마지막 제목은 끝까지 죽음의 문을 넘는 그 순간까지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를 소개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크신 분이십니다. 오늘은 신명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모세 오경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의 마지막 외침을 잊지 않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의 끝.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다. 무슨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저는 지금 당장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해요. 전 지금 외로움이 채워져야 돼요. 맞아요. 내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을 내 삶에 비교해보면 하나님은 상당히 작아 보여요. 지금 내 앞에 던져진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할 정도로 작은 분이세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술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맛있고 배부른 것도 먹지 못하게 하셨다. 이유는 무엇이었죠?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과한 술, 배부른 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기 어렵거든요. 화가 많아지고 처지게 되기도 하고요. 이 말이 술 먹지 마시고 배부르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당뇨를 조심해야 하면 당을 줄여야죠. 내가 어깨를 다치면 가동을 줄여야죠. 내가 교만하다는 게 느껴진다면,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게 느껴진다면 술과 배부름은 조심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겸손해지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남산타워에서 롯데타워가 보이긴 해요. 근데 새끼 손톱보다 작아 보여요. 이유가 뭐죠? 지금 나에게서 멀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멀다. 그래서 작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4장 7절부터 8절에 무엇을 보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겸손해질 때부터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크심이 겸손해지면 겸손해질수록 겸손해진다는 게 자존감이 낮아지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나를 낮춘다가 아니라 그를 높인다입니다. 나를 바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보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 정말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는 얼마나 큰 나라겠느냐. 내게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고 내게 있는 어려움이 커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서 작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무엇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께서 언약궤 스랍 사이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근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주시기로 하셨다? 그 사이에서 내가 말하겠다. 말씀으로 만나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고 깨달았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그가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속이 시원케 되지 않았는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무엇을 해야 하죠? 그 이후엔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왔어. 이거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바를 결단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이 일주일 내내의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서를 볼 텐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부 정벌한 이후에 온 백성을 모아놓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전부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나랑 안 맞는 말씀이라도 아멘.
내가 싫은 일이라도 아멘. 그게 옳다. 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 이 모세오경의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다. 그 말은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고장난다. 마이크가 단단하다 그래서 마이크로 못질을 하면 마이크가 망가지듯이, 후라이팬이 튼튼하다고 해서 이것으로 땅을 파면 후라이팬 코팅 다 벗겨져서 쓸 수 없듯이 우리는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고장난다. 그래서 온갖 불행을 거친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신명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 어려워요. 그럴 수 있죠.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시는 말씀은 30장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거 아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분명 어렵지 않다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게 하는데 해보면 어려워요. 약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예배드려라. 또 뭐 있었죠? 크게 나누면 있었긴 한데 말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모세오경에 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헌신, 헌물, 헌금이 있어요. 예배드려라. 하나님과 가장 노골적으로 만나는 시간, 예배드려라. 어렵진 않은데 순간순간 사람들이 보자고 하면 예배가 흔들리죠. 바쁘면 어떻죠? 더 흔들리죠. 앉아있어도 앉아있는 기분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고장나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마음이 멀어지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모세오경 중에 엄청 나왔던 거 헌신, 헌물, 헌금이 있었어요. 저도 말하기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말하지 않았지만 비중이 엄청 컸어요. 11조 힘든 게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대엔 너무 힘들어요. 과거보다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11조가 뭐랄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어떤 최종 관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단 11조 헌금을 냈다고 해서 진짜 11조일까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신 11조를 하셔야 돼요. 하라니까 해야지 라던가 내가 믿음 좋아 보이려면 많이 해야지 라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진짜 헌금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나를 통해 예배드림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욱 우리 공동체에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게 11조를 포함한 헌금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건 어렵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해도 하기 힘든데 내가 잘 안 드러나야 한다? 정말 힘들겠죠. 힘들다는 거 인정해요. 근데 왜 모세는 말씀을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데요. 근데 모세가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12절부터 14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저 멀리 계시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바다 밖에 있으면 우리는 바다를 건너 명령을 가져와야 한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 내 마음에 있기에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거리만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저 멀리 있는데 나에게 너무 작은 존재 같은데 복 받겠다고 큰 헌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지는 만큼 헌신, 헌금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간다?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하는 시간에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집으로 갑니다. 내가 행동해야지. 한 주간 삶으로 살아가야지 라면서 큐티도 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결단하면서 내 입에 머금고 내 마음에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감. 그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감이 절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내가 예배드리기 힘들어도, 삶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몸이 움직이고, 아, 내가 이렇게 했어야 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알겠는데 못하겠어요, 알겠는데 하기 싫어요 라고 말은 해도, 그런 생각은 들어도 그래도 행동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 힘들고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라, 아,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아, 교회 일이지, 아, 성경에 써진 얘기야 라고 느껴진다면, 내가 어떻게 하늘에 가, 하나님 말씀을 하늘에서 어떻게 가져와, 너무 멀어, 이거 내가 할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거리가 먼 거죠. 지금 나에게 처한 어려운 거, 환경 전부 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양화진 선교사위원회를 갈 거예요. 다녀오시면 압니다. 거기 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내게 있는 이 문제들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내게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하늘 위만큼, 바다 끝만큼 나에게서 먼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까? 힘들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30장 1절부터 3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나와 멀어서 그렇구나,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기억해낸다면, 그래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에 집중한다면 거꾸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 끝에 있고 하나님께서 바다 끝에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서다. 그 반대로 30장 4절에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내가 가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까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끝에 있는 것처럼 먼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하늘 끝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가까워지신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찾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 하늘 끝에 있어도 나를 부르시고 가까이 만나주신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삶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라. 오늘 이 외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아간다.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서 자 보아라. 비 내려주셔야 하는 이 땅, 절대 내 노력만도 안 되는 이 땅에서 증명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해라. 여기까지가 모세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숨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31장 1절부터 2절에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달마저도 주를 위하여 신명기 30장까지 마음을 다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설교를 했던 건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vs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하느냐, 둘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단언컨대 끝까지 신앙의 완주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끝까지 인내, 죽음 앞에서까지 약속을 믿는 믿음, 이런 말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키는 삶이 내가 교회 100개 세우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전도 10,000명을 해서 교회 부흥 10,000명 시키는 것보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내가 죽음 이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끝까지 가는 신앙이 훨씬 중요해요. 이렇다고 또 교회만 계속 다니면 되겠지, 얇고 길게 가면 되겠지, 그렇게 또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니면 교회 생활이라 삶의 믿음의 근육이 없어져요. 문제가 톡 오면 바로 부러집니다. 삶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일을 종종 또 만드시고요, 고난을 주시죠. 그때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진짜 신앙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세의 모습은 홍해를 갈랐다, 출애굽을 했다가 아닙니다. 진짜 기억해야 되는 모습은 따로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지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긴 시간을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일을 겪어온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연약했다. 지금 나를 봐라. 이제 출입도 못하겠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까지 왔겠는가?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여기면 지금까지 신명기에서 아무것도 안 들은 거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길 힘썼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실수도 만났다. 신명기 내내 본인이 했던 실수, 이스라엘에 있던 실수들 얘기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진 일들이 신명기에서 많이 다뤘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모세의 용기의 근원, 자부심의 근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며 이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말은 여호수아야, 이제 네 차례인데 다른 사람은 다 안 들려도 너는 안 돼 라는 뜻이에요. 항상 강하고 담대해라. 곧 찡얼거리지 마라. 이래서 힘들어요. 전 이래서 힘들어요. 저도 놀고 싶고요. 저도 프라이버시가 있고요. 취향이 있고요. 어림도 없다. 항상 강하고 항상 담대해라. 그렇게 한다면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대화를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너희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선택할 거야. 그리고 다 흩어지게 될 거야. 자, 이제 눈 감잖아요. 모세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이 모세예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앙을 잃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제 진짜 죽음 직전이에요. 그러면 그래, 너 수고했다. 너 참 고생 많았다. 이런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너 지금까지 고생한 거 헛수고한 거야.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버릴 거란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집트부터 지금 무슨 고생을 해왔는데요. 이 고생이 헛되지 않게 남은 한 달마저도 여생을 바쳐서 신명기를 썼는데 결국 여호와를 떠날 거래요. 안 그래도 힘 빠질 건데 여기서 명령을 하나 더 내리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요?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세요. 무슨 노래를? 그 노래 가사가 32장에 있어요. 전부 오늘 내용의 요약처럼 쓰여 있어요. 읽기만 해도 이해가 가게끔 쉽게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의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백성들을 원수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33장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눈을 감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행복하지 아니한가? 드디어 모세오경이 끝납니다. 처음 창세기 시작한 게 작년 7월 14일이에요. 1년 넘게 모세오경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잊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져도, 다른 건 다 잊혀져도 우리가 꼭 어떻게든 이 결론의 내용은 남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모세에 대한 후손들의 총평을 보겠습니다. 34장 10절부터 12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가를 때 평생 풀썰 생긴 거, 아니면 왕자 출신, 뭐가 모세에게 가장 중요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를 기억할 때 뭘 기억하셔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 홍해 가른 자라고 기록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대면하여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큰 권능도 일어나고 위엄도 행하게 하셨다. 근데 그거 다 부수적이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는지 거리감이 느껴지십니까? 대면하여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 얼마나 모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본인에게 중요했냐면, 모세의 마지막 말을 볼게요. 가장 마지막 말이 오늘 읽은 본문이거든요. 26절, 33장 26절부터 29절 보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에서 밟으리로다. 29절은 유명하니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29절을 완성하려면 26장의 여수른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수른이 누구길래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걸까요? 사람 이름이 여수른일까요? 이게 뭐냐면, 여수른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 최애에게 붙이는 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너는 여수른이다. 우리가 남자 아기들 보면 사랑스러우니까 왕자님, 여자 아기들이 사랑스러워서 여왕님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을 여수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수른의 원어 뜻은 바른 사람, 곧은 사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바른, 곧은, 정직한이 아니라 작고 사랑스러운 정직한 사람, 작고 사랑스러운 바른 사람, 작고 사랑스러운 곧은 사람. 근데 사랑스럽다라는 말과 바르고 곧은 게 어떻게 같이 붙죠? 좀 안 어울리지 않나요? 여수른이여, 작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는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사람들이 대세로 따르는 신이나 자기는 현명한 거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하지 않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약자를 학대하지 않으며 예배에 누구도 낙오되지 않도록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직한 사람아,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 않은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곱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지금 눈 감고 죽는 이 순간까지 우리는 참 행복하지 않은가? 좋지 않은가? 그렇다. 여수른이여, 작고 사랑스러운 올곧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행복한가? 정말 행복하지 않은가? 얼마나 행복한가? 여호와의 구원을 이렇게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는가? 이 행복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시간이 없어서 불행하다,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 아니에요. 모세만큼 불행할 입장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힘 빠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고생해온 일들을 사람을 위하고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였거든요.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모세는 그걸로 된 거예요. 그게 행복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모세가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지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큰 응답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기도를 들어주셔서도 아니고요, 홍해 갈라서도 아니고요, 반석에서 샘물 나서도 아니에요, 백성들이 엄청나게 사랑스러워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는 삶은 불행 가득한 삶이에요. 모세와 같은 일을 똑같이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순환으로 행복하게 끝까지 바른 길을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시작부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이집트에서도 못 걸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눈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목사님 마지막에 방패랑 칼 이야기했지 왜 이게 가까움이에요? 방패가 저 스피커 위치에만 있어도 저 방패는 저를 지킬 수 없어요. 칼이 저 멀리 있으면 저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너에게 하나님은 방패시고 너의 가까이 있는 영광의 칼이다. 집이 저 멀리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수가 없는데.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너의 집이 되신다. 얼마나 행복하냐. 모세는 모세오경을 통해 진짜 행복을, 본인이 느낀 행복을 전달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행복했다. 만나만 먹고 물이 없던 그때에 불행하다며 주변 사람들 선동해서 여호와께 죄를 짓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다 불행하게 끝났는데, 만나만 먹으면서도 굳게 걸어간 우리, 물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던 바르게 나아간 우리, 내 믿음이 약할 때 약하다 말하며 믿음을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갔던 우리는 행복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했고 하나님은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행복하니까 할 수 있었다. 이 행복함이 그대로 우리 소원교회에 가득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세오경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렇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